2절 제2차 세계순회.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한 제2차 순회. 참부모님께서는 1969년 2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세계 21개국을 대상으로 제2차 세계순회를 하셨다. 2월 2일 일본 도쿄 본부에서 지구상 회의를 주재하시고 3일 나고야에 도착해 리틀 엔젤스 일본 마지막 날 공연을 참관하셨다. 2월 4일 미국 순회에 오르셨으며 3월 16일부터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키프로스, 이스라엘, 이란 등지를 순회하셨다. 그리고 이란 테헤란을 출발해 인도 뉴델리, 태국 방콕, 홍콩을 경유하여 4월 18일 자정 무렵 일본 도쿄에 도착하셨으며 5월 2일 귀국하셨다. 1969년은 잃어버린 세계를 찾기 위해서 민족의 운명으로부터 국가의 운명, 즉 최고의 고개를 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아에서 더더욱 최고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각오로 약 100일 동안 세계를 순회하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통일교인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이 엄청난 사상을 중심 삼고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과거를 부정하고 희생하고 어린 사람은 통일교회의 미래를 위한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상을 이 민족과 국가 앞에 하나의 기점으로 세워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까지 총진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놓고 살아갈 수 있는 삼천리반도가 되고 3천만 민족이 쌍수를 들어 하나님을 환영하게 되고 이 나라의 주권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삼천리반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통일할 뿐만 아니라 지휘할 수 있고 20세기뿐만 아니라 수십 세기 이후에까지 새로운 역사 시대를 여는 원천적인 동기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1968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설정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본연의 기준을 승리적으로 찾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편의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구원 섭리를 해놓았지만 이제부터는 탕감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을 희생시켜서 재물 삼는 것이 아니라 사탄 편의 사람을 희생시켜서 탕감하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동유럽에서도 새로이 서구의 사상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의 기세가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꺾여 내려갑니다. 최고의 기준에서 세계를 움직여 나오던 그들의 세력이 이제는 내려가야 할 운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오님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의 3년 기간을 섭리적인 한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섭리적으로 볼 때 2, 3년 기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과정을 혁신해서 청산 짚고 넘어가야 할 기간입니다. 아시아의 정세도 급급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을 중심하고 볼 때 남북한 정세는 금년 1969년이 위험한 고비입니다. 현 시대는 상당히 긴박한 때입니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전 세계가 우리의 뜻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65년과 1969년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면 세계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목전의 사실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뜻은 커지고 세계는 점점 사망권 내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통일을 중심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지를 중심 삼고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세계 순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시간 나는 대로 성지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못 가거든 낮이나 저녁에라도 성지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초창기에 이 성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제까지 성지를 택정하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을 책정하기까지 얼마나 수고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중심 삼고 1968년 정월 초하루 하나님의 날을 책정하기까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불쌍하였고 부모님도 불쌍하였고 통일교인들도 불쌍하였습니다. 이제 통일의 기원을 온 세계에 세워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비록 딱딱한 돌 위에 앉아서 기도할 망정 돌이 눈물 짓고 산천이 머리 숙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계 순회를 할 때 여러분에게 점심을 먹지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지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통일의 노래를 열심히 불러 그 마음이 민족 감정과 인류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통일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만민이 본받을 수 있게 성지를 중심 삼고 정성껏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올 때에는 수많은 민족에게 통일의 기원을 세우는 책임을 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세계를 순회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렀을 때 감람산에 올라가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곱, 보요한 세 제자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3차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세 제자는 아마도 그 나무 밑에서 졸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은 자리요, 예수님을 그의 제자 유다가 팔아넘겼던 곳이니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이 죽기 위해 여기에 오셨다가 나를 위해서 죽어가셨으니 잘 죽어가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1965년에 40개국을 순방할 때와 1969년에 21개국을 순방하면서 세계적인 정세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중심 삼고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지향하는 뜻과 이 세계의 정세가 하나 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965년 아버님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의 사회생활을 보고 느낀 것은 민주주의의 선도국가로서 언제나 자기 나라가 아니면 세계를 수습하지 못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사회 속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느낀 것은 미국 자체의 힘 가지고는 미국은 물론이고 민주세계 전체의 문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흐름을 전반적으로 헤아려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시기가 촉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기타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일대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 통일 이념을 중심 삼고 세계적인 사명을 다해야 될 통일 용사들의 세계적인 임무가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 식구들에게 미국이란 나라가 태평양 멀리 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손을 뗀다고 될 줄 아느냐? 공산당은 미국 안에도 있다. 만일 베트남에서 손을 떼면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같은 나라가 곁에 있지 않느냐? 내가 1965년에 남미 일대를 조사해본 결과 남미 대부분이 반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쿠바의 인접 국가들 중에 한 나라만 공산권에 가담하고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 불을 달아놓게 되면 베트남 전과 같은 전쟁이 미국의 코 아래에서 벌어지는 줄을 왜 모르느냐? 10년 이내에 공산당이 그런 정책을 가지고 미국 땅에 불을 지를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미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공작전에서 후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대비해서 미국에서의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발벗고 활동하도록 강조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6,000년 역사를 통하여 풀지 못한 모든 역사적인 문제를 아버님 일대에 풀었습니다. 이제 죽더라도 통일 원리는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본의 1억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통일주의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일본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계와 지상세계, 천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움직이면 세계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통일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고 생활권 내에 실존하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감상적인 심정이 아니고 실증적인 심정입니다. 복귀의 노정을 완전히 통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의 모든 권매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참소받지 않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축복의 조건을 세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강행군 속 세계 식구 격려. 참부모님께서는 제2차 세계순회 기간에 강행군을 하면서 각국 선교사와 식구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지침을 내리셨다. 특히 제2차 세계순회 기간에 미국, 독일, 일본에서 10개국 43쌍의 축복 결혼식을 주재하셨다.
세계를 순회하면서 외국 식구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두가 한국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보내줄 것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오면 되지만 올 때에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은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통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세계어는 틀림없이 한국어가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순회 노정 중 독일에서 11개국의 선교사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였습니다. 적어도 1970년 4월까지는 성지를 택해놓은 4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120개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상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 알고 통일교회에 들어온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닐 적마다 외국 사람들이 아버님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기쁜 반면에 슬픈 심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가 떠난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인연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6,000년 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죄의 전체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눈물을 쏟고 갔으니 그때의 절망으로 갈라졌던 인류가 환희의 소망 가운데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울음바다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탕감복귀할 수 없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고 동서양의 문화를 초월하여 그분이 눈물의 교차로를 갈 때 나도 가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망하더라도 나는 승리자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수십 국가를 순회하면서 수많은 민족 앞에 소망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려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책임자로서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빚을 지고 가느냐, 빚을 지우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빚을 안 집니다. 그들이 밤을 새우며 정성을 들였다면 나도 밤을 새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오고 피곤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거쳐온 수많은 애원들이 나를 추앙하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정과 어떻게 일치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대 빚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온 나라에 남아진 것은 탕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제2차 세계순회를 하면서 곳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 6월 1일부터 4개월간은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조국 한국을 위하여 정성을 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계의 식구들이 아침이면 한국을 향해서 반곡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순회 기간은 부모님에게는 참으로 큰 싸움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이상 필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부모님이 오기를 내심으로 고대하다가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밤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부모님이 좀 더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일본을 거쳐 돌아올 때에는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지탱해 나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것입니다. 정말 무리를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순회 노정 중에도 부모님이 미국과 일본과 독일에서 많은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축복 가정이나 다른 가정이나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제일 가난한 사람과 제일 부자를 서로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르냐? 똑같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도 거지 옷을 입혀놓으면 거지나 다름없이 보입니다. 거지가 아니라도 거지 노릇을 하면 거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지 옷을 입은 부자가 죽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죽었다고 하지 거지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겉으로 나타난 모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가 다른 것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은 귀한 것입니다.